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네요.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하신 예배하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먹이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1월 1일 또 신년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TV를 켜면 연말 시상식도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뉴스에서 최근에 제 눈길을 끄는 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견리망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자어인데 견리망의. 한국의 교조신문에서 전국의 대학교에서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교소들이 뽑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견리, 의로움을 보자 망의, 이로움을 보자 망의, 의로움을 잊었다. 이로움을 보니까 의로움을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논어에 나오는 견리사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견리사의는 뭐냐 하면 이익 앞에서도 바르고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게 견리사의였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바꿔가지고 약간 비틀어가지고 견리망의, 이로움을 보면 의롭든 뭐든 다 그냥 까먹고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또는 옳든지 그르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견리망의. 대학 교수들이 뽑은 2023년 한 해를 대표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견리망의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는지요? 안타깝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자기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옳고 그름이든 뭐든 다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1등이 견리망인데요, 2등으로 뽑힌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적반하장이랍니다. 세상에 다들 적반하장, 잘못했으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오히려 더 당당한 적반하장이죠. 이 사회를 가리켜서 견리망의 적반하장의 사회였다라고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교수들이 그렇게 평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올 한 해 내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올 한 해 내가 어떤 금전적이고 어떤 재정적이고 어떤 부동산적이든 어떤 것이든 나한테 이득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들려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이득을 벌었으면 올 한 해 잘 산 거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덜 벌었거나 혹은 좀 못 벌었다고 그렇게 여기면 올 한 해 망했다, 잘 못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맨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마치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시 세금 더 내야 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한 해를 되돌아봤더니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손해본 것만, 내게 이득된 건 없고 다 손해본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저만큼 벌 때 나는 요거밖에 못 벌었네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 아쉬워하는 한 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나온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참된 성도의 손익 계산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견리망이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과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흘러왔는지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봅시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무렵에 바울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그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별로 이득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또 밖에서는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를 비방하던 무리들이 잘 되었다고 더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상황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아이고, 올 한 해도 한 것도 없이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고 후회할 수도 있었겠어요. 우리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이 있었지만, 비록 자신은 갇힌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숨과 아쉬움이 묻어낸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바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바울이 결산했던 그 한 해의 손익계산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앞서서 지금 밖에서 자기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교회를 미혹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4절에서 사실 자기도 그렇게 자기 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대로 말하자면 나도 자랑거리가 솔솔 찬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자기 스펙과 자랑거리를 쫙 늘어놓거든요. 볼까요? 4절에 보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이스라엘 혈통 중에 아주 찐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두 부모가 전부 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찐 이스라엘 혈통에다가 게다가 그가 속한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거는 출신 성분이 아주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였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당시 가말리엘 문화, 요즘으로 치면요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요, 수료증, 나 가말리엘 선생님, 랍비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 가도 절대 꿀리지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배경을 가졌고 정통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데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갈릴리 나사렛 이단의 무리를 율법으로 철저하게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배경을 가졌고 또 유대 종교적으로도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을 소유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요, 이 바울의 스펙은 전부 다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득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온 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익이 될 만한 이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이후에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서 유익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케르도스라는 단어는요, 이익,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라고 번역한 이 제미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손해 또는 손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해,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 당시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이득을 보았네, 아이고 이번에는 손해를 보았네, 그렇게 말할 때 쓰던 단어들을 바울이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지금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내게 이득이었다고 생각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된 겁니다. 그런 자신의 뛰어난 혈통, 그리고 자기가 이뤄내는 그 모든 좋은 성취들을 가지고, 그 모든 이익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게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아니라 오직 플러스가 아니라 손해, 즉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그때부터 자기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신의 경력과 스펙과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그것이 내게 더 이상 이익이 아니라 이제는 해가 되었다, 손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가치 전도가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본문의 의미를 원어상으로 제대로 번역하자면요,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던 그 모든 것들이, 좋았던 스펙들이 다 손해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지금껏 이득이 된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배설물로 번역한 헬라어 스키발로는요,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요,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똥이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동안 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좋았던 것들은 다 똥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이 스키발론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뜻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자신의 스펙, 그 자신의 혈통, 그 모든 좋았던 것들이 그냥 똥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냄새나고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얼른 치워버려야 되는 그걸 말입니다. 저희 집에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일 귀찮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네, 이 녀석이 배변판을 저희가 최근에 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똥 싸던 자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변판 안에 똥을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밖에다가 싸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지금 밖에다가 싸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자꾸 그게 눈에 보일 때 얼마나 지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똥 당번을 정해가지고 볼 때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치우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치우는 것 같아요. 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다 그거 붙잡고 사랑스러워, 멋져, 예뻐, 소중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인생의 모든 좋았던 것들, 자기가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들 모두 다 바울의 눈에는요, 이젠 그 모든 것이 똥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대한 관점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더 이상 자기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좋은 선물을 받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리다란 말도요, 오늘 찾아보니까 앞에 나왔던 손해본다라고 여겼던 그 단어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수고해서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의로움을, 그렇게 수고했을 때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게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주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끌어주는 그 의를 그동안에 율법에서 찾고 찾았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못 이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더라.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지금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다면요,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혈통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이른바 이신칭의의 진리가 기준이 되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인정 못 받아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가 쌓아왔던 모든 유익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평판도 잃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 제로가 되었는데,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계산서의, 손익계산서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적히는 순간 이제는 결산을 해봤더니 0이 아니라 100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손익계산서에서 맨 밑에 그리스도가 적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진 바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정산서, 손익계산서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마감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유대인 부자가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하나뿐인 혈육인 어린 아들도 있었고요. 그동안 자기를 따라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던 집사 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유언이 뜻밖이었어요. 어떤 유언이었냐면 우리 집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껏 집사 노릇해왔던 그 종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아들은요? 하나뿐인 혈육인데 지금 아들을 줘야 되는데 왜 그 종에게 줍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겠지만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집 재산을 다 상속받은 그 종으로부터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준 거예요.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그리고 이 집사 노릇해왔던 그 집 종은 속으로, 겉으로는 내색은 안 했겠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그동안 수고했더니 이제는 이 집 전 재산이 내 것이 되었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 아들한테는 아드님,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련님 하나 먹여 살리겠습니까?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반전입니다. 뭐냐면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딱 치르고 나서 이 법정에서 드디어 아들이 상속권, 단 한 가지 있었던 그 상속권이 있죠. 그 상속권을 주장하게 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이 법정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종된 그 집사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께 상속받은 유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저 종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 끝났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종이 내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낸 것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 우리의 생각에 또 사람들의 보기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았는데 우리 삶의 계산서에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서 흑자가 아닌 적자로 결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면, 그럼 우린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것들 뭐 좀 없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무언가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이 정도는 좀 벌었어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남들과 비교해서 저 집은 저렇게 잘 됐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돈 좀 벌었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 꼬라지가 뭐냐라고 여겨질, 그럴 때도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어떤 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 자라고 하는 나의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내 어떠함으로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의해서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고 품어야 될 영원한 기준이고 이익이고 보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명언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그 부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세의 일기로 젊고 파란만장했던 그 삶을 순교로 마무리했던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그런 것들을 때때로 버릴 수 있다면 세상에 보기에는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린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이 흠모할 만한, 세상이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이 내 손에 있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한 해를 돌아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얻어내고 성취한 것들이 있는데 내 삶에 돌아봤더니 그렇게 사느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 난 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기준대로 계산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내게는 과연 그리스도가 남아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입을지언정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슨이 이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주석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 그 밖에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렸다. 앞서서 제가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그랬죠? 견리망의라고 했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 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견주망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세상적인 이로움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미련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이 다 잊어버릴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의 고백을 함께 찬양과